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평소에 아예 그 정확히니까 거기 보면 내가 3개나 있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7주 동안 로마서의 서론 아닌 서론을 했습니다. 서론과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그 로마서의 구조, 서론 3시간, 성경 이해를 위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성경
단어 연구들 2주, 그리고 로마서의 구조 2주까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면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그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쓰겠습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부르심, 사도, 택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있습니다. 여기에 쉼표가 하나 있고 여기에 쉼표가 하나 있습니다. 1장 1절은요 세 묶음의 이야기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은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바울, 종, 그리스도, 부르심 네 개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선 바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여러분 바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뭡니까? 다메섹. 다메섹. 또요. 다메섹은 바울이 변화된 곳입니다. 그렇죠? 또 바울 하면 또요. 율법자. 율법자. 많이 아시네요. 율법자. 또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십시오. 바울.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바울은 바울입니까? 이것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어저께 학생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학생애들 우리 수정재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선교여행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다 열거했지만 빼놓고 하나가 있지.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누구를 핍박하는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아니었고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과 원수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는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동역자였고 주님의 사역자였고 복음의 일꾼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죄가 들춰지기 싫어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교만이 드러나기가 싫어서 나는 복음의 대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신 겁니다.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신앙의 이름 앞에 이 바울은 누구 힘을 봐야 돼요? 나 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사울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약설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유명한 교구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나 미천하고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작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울. 근데 바울이라는 뜻은 아주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주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은 초대교부 오리겐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리겐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거의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 즉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서도 살아야 되고 로마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이름을 다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외국 이름 하나를 짓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묵이지만 외국으로 나가면 김영묵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불편합니다. 자기의 이름 하나를 넣습니다. 근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 나라식 이름입니다. 왜요? 사울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울 왕이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냐민 지파에서 큰 자가 되라는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씌운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이 그 집안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너 그렇게 해라. 유대식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너는 로마의 시민권을 샀느냐? 나는 라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의 부모는 그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인 헬라식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는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이라는 말을 통일해서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요, 오히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택한 자기의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언젠가부터는 버렸어요.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면 차라리 어떤 이름이 더 나아요? 사울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왕 집안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은 이겁니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름입니까? 애기의 울음소리가 저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다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 종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좋죠. 왜요? 누구나 다 주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바울은 나는이란 뜻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러고 소개합니까? 아니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뛰어난 거 다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근데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걸 쟁티하게 여기지 않고 이걸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자기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종이 뭐가 자랑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자랑했습니다. 왜요? 왜 바울이 종인 걸 자랑했을까요? 은수야, 재유야, 재유는 어저께 알았구나. 종원아, 목사님이 어저께 얘기했지? 은수가 대답해봐. 바울이 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걸 자랑했어? 아멘. 안 듣는 듯 하면서 애들은 들어요.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자, 보십시오. 누가 나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주인이 나를 쓰면 이 종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종인 바울을 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이 직속으로 쓰는 종을 뭐라고 불러요? 모르세요? 좋은 말로 써서 그렇죠? 대통령이 직속으로 쓰는 종을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수족이에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건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청와대 비서실장, 아유, 저런 쓸모없는 비서실장, 저거, 아유, 직업이 뭐 비서실장이야? 이래요? 비서실장만 돼도 굉장할 거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종으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 직분이 달라져요. 엄밀히 따지면요, 비서실장은요, 대통령의 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서실장에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서실장에게는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이 출근하기 전이 출근이고, 대통령이 퇴근하고 난 다음이 퇴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비서실장이니까. 종이지요. 수족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유, 나는 지지지도 복이 없어. 공무원 시험 봤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됐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누가 쓰기 때문에? 대통령이 쓰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를 종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누가 자기를 쓰니까? 예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종된 걸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걸 자랑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 종이 된 게 자랑일까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왜 자랑일까요? 예수님이 크셔서요? 우리 은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크셔서요? 정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주인의 종이 된 걸 사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주인이 말이에요,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로 그냥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 시켜놓고 맨날 저지르는 게 뒷돈 챙기고 맨날 저지르는 게 비자금 만들고 그런 일이었어 봐요. 그러면 이 비서실장이 좋아할까요? 나는 대통령의 비자금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 좋아해요? 아니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걸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 된 게 자랑일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 된 게 감사가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종 된 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 된 게 기쁨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이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종 자체는 안 좋은 이미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하고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둘로스라는 단어와 파이스라는 단어 중에 자기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은 이거예요. 억지로 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는 거. 반면 파이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아, 나는 주님께 스스로 종이 됐으니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라고 불렀을까요? 처음엔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니까. 담에색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주님의 종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처음엔 둘로스라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억지로 종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들을 다 분토같이 이뤘다 그랬어요. 주님 만난 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파이스가 스스로 종 됐어. 둘로스라고 사역이 시작됐지만 파이스로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둘로스로 남았어. 그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인데 대부분 옛날에 종은 뭐 때문에 종이 돼요? 지지리도 가난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았어. 근데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몸 파는 거야. 그래서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잡혀 들어간 종을 뭐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법이 나와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억지로 잡혀 먹을 게 없어서 땅 팔고 집 팔고 농사 지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니까 종살이라도 하자.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 반드시.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안식년이니까 7년 동안 부리다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풀어줘야 돼. 묻지 말고. 그런데 이 종 가운데 어떤 종이 생기더래요? 집 안 나갈 거예요, 나 자유 얻었으니까 나가 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나가긴 내가 왜 나가요?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여러분 정말 그런 종이 있을까요? 있대요. 왜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 들어갈 땐 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7년 동안 보살펴주면서 결혼을 시켰어. 그런데 이 결혼을 시키면 종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다 누구 소유야? 주인 소유야. 내가 자유할 때 결혼했을 때 내 소유지만 내가 종이니까 종을 결혼시킨 거니까 주인 소유야. 그러니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가족을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라. 내 가족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가족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묶어야 돼? 스스로 종이 돼야 돼. 또 하나, 두 번째. 이 주인이 너무 인자해, 너무 좋아. 그래서 차라리 나가봤자 지금 땅도 없고 먹을 게 없잖아, 종이. 자유라도 풀어지지만 달리 돌려주진 않잖아요. 나가서 먹고 살 게 막막해. 근데 이 주인이 참 좋아. 종이라는 신분은 아니지만 주인으로서 섬길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주인이 송곳을 가져다가 이 종의 귀를 뚫으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뚫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은 종이란 뜻이에요 지금. 아픕니까? 근데 이렇게 바늘로 통 찍는 거 하고 송곳으로 찍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렇죠? 그 송곳으로 찍으면 뭐 될까요? 구멍이 남겠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코피를 뚫듯이 말이죠.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오늘 내가 이 말로마서 말씀 준비하다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시편 말씀 때문에. 자, 그러면요. 왜? 다른 거 괜찮은데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종이라고 낙인을 딱 찍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었잖아. 노비 빗자 딱 썼잖아. 왜 하나님은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요? 예쁘니까? 귀걸이 걸라고? 왜 귀를 뚫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귀를 뚫는 것과 관주되어진 성경 말씀을 찾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상해.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하면 가서 귀를 뚫으래. 그러면 평생 이거는 종된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귀를 뚫을까? 잘 보이니까? 여기다 넌 내 종이다 하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귀의 기능이 뭐예요? 듣는 거죠? 난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뜻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를 뚫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귀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이 나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도 없이 우리가 이거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귀를 뚫은 자와 같죠, 그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잖아. 그러면 왜 자기를 파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둘로스라고 불렀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했다 그러면 누가 종이 된 거야? 내가 원해서 내가 종이 된 거야. 근데 둘러쓰라는 단어는 억지로 된 종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야. 선택을 의미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날 종으로 샀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종 삼은 거야?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틀려요. 뭐가 틀려요? 누가 주체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자기를 둘러쓰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감사했어. 뭐가?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게 감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면, 내가 정말 자원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그걸 자랑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자유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억지로 종이 된 거라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해. 너희들도 나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가 자신을 둘러쓰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화이스는 그래도 자유가 있죠. 자유할 건데 종이 된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둘러쓰면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이걸 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상하잖아요. 자유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자유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현정 교수님, 왜일까요? 자유하지 않는 게 더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내가 자유하면 멋대로밖에 못 살아요? 내 욕심대로밖에 못 살거든요. 내 욕망대로밖에 못 살거든요. 아, 자유하지 않는 게 복이구나.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억지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는 예수님이 너 자유해 하더라도 아니요, 난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따라가 보셨습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잖아요. 왜요?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야생의 들짐승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들짐승들끼리 싸우다가도 다치고요. 또 밀렵꾼들이 덫을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쳐요. 근데 야생동물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밀렵꾼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심하게 상처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 풀어주죠.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대는데요. 사람이 다가가 봐요. 이 짐승이 뭐라 그럴까요? 더 날뛰겠죠. 왜요? 아, 이건 죽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겁먹지 못하기 위해서 마취총을 씁니다.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가둡니다. 맞죠? 일정한 공간에다 가두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정신이 들어서 딱 깨보면 자기가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단 말이야. 그럼 이 짐승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죽어. 난 끝났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가둔 이유가 뭡니까? 치료하고 고치려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사실 치료하고 고친다라는 걸 지금
이 짐승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날 놓고 보여주는데 저 나쁜 사람 왜 나 놓고 놨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이고 이 짐승을 치료해주고 다 이 짐승이 회복되면 놓아주시오. 그죠? 그러면 이 짐승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그래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뒤돌아보면 이 짐승이 자기가 잡아놓았을 때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 놓은 이 자유를 끊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 자유를 일정한 공간에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자유를 억박한 게 오히려 자기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살리기 위한 거죠.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끊어놓은 거죠. 여러분 자유가 다 좋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병든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자유는 오히려 그들을 더 죽여요. 우린 구속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다면,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우린 지금 자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묶여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병든 심령과 병든 육체를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위한 것, 그건 둘째예요. 뭔 줄 아세요? 내 병든 심령을 고치기 위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내 자유를 결박하고 나에게 종처럼 묶어둔 거였더라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종인 걸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불교의 스님이신 한용운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이 지은 시 중에요, 복종이라는 시가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복종이라는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십니까?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좋아하지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만해 한영우님이 복종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극치가 복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넘치면 복종하고 싶어요. 무조건 따라주고 싶어요. 무조건 하고 싶어요. 무조건 지지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무조건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내가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해줄 만하면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회창 씨가 대통령 될 뻔했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졌잖아요. 누구한테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졌어요. 근데 이회창 씨의 발목을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아들의 병역 문제였습니다. 그거 모를까요? 자기가 타격 입을 거 몰랐을까요? 알걸요? 자기가 법관이었는데요? 자기가 그런 거 없었을까요? 야욕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부모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요, 복종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복종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웃기지 마. 알아서 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종원아, 어떻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냐? 깊은 잠에 빠져있는 문수야. 어떻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냐? 하나님 안 믿으면 웃기지 마. 우리 박민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내 멋대로 하면 문광훈 집사님이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재미나면 지옥 가요? 재밌게 살면 지옥 가요?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은요, 받으려고 노력하면 가요. 받으려고 노력해야 가요. 구원 얻으려고 힘써야 가요. 지옥은요, 애쓰지 않아도 가요.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린 죄인이니까.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지옥 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왜요? 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우리의 본성 자체가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인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격려합시다. 노력 안 해도 지옥 간답니다. 진짜. 왜 안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도. 왜요? 우리에게 준 자유는 다 죄로 써요. 목사가 찬소리하는 게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나와라 하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니까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지옥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우리를 묶어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계속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기뻐서요. 누가 나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내 프라이드가 달라져요. 내 자존감이 달라져요. 제가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중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반장을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뭘 했는 줄 아세요? 총무했어요, 총무. 왜 난 그것만 시키는지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총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유값 걷고, 방위성금 걷고, 뭐, 이러는 거야. 뭐, 삐라 주소 하라 그러면 삐라 모으고, 애들 변 받아오라, 왜 변검사 있어요? 변 받으라면 변 모으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똑같았어. 시골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이야, 나는 그냥. 수학 선생님이 기술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그래요. 한 선생님이 보통 3-4과목을 가르쳐, 그냥. 선생님도 모자라니까. 근데 선생님이 항상 그랬어. 야, 총무는 김영묵이야. 그냥 그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시켜보니까 일을 하더래. 그냥, 야, 뭐 걷는 건 네가 다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려먹겠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선생님이 할 일 내가 하는 거잖아. 그래야 선생님이 걷어야지,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챙겨오더라는 거예요. 저를 시켰네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거 부려먹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 저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선생님이 많은 애들 가운데 누군가 나를 딱 이렇게 지목해서 나를 뭐에 딱 시켰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자랑스럽죠.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시킨다 그러면, 아, 왜 시켜? 아, 구참 시켰는데. 이러셨어요? 아닐걸?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쓰느냐가 중요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 걸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난 종이에요? 시작. 다시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종이라는 것 자체보다 그 앞에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게 멋진 일이 되는 거야. 나는 대통령의 종입니다. 그럼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를 더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여기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게 일로 왔어. 그리스도, 예수. 이 앞에는 종이 있어. 바울은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것과 이것이 붙여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를 바울이 먼저 쓴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 복음 전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라고요? 전 사랑이 없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놈은 목사 안 시키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저 목사 시킨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저는 장담하건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 죽어도 안 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몇 번 나왔겠죠. 월삭 기도회 이럴 때 그때는 나왔겠죠. 근데 저는 습관상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늦게 자니까. 어제도 1시 돼서 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요. 목사니까 예수 믿어야겠더라고요. 안 믿으니까 목사가 안 돼요.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큰 목회하라고요.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요. 구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 못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 예수 믿게 한 줄 아세요? 나 구원하시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건 여호와라는 뜻이지. 세 가지만 했잖아요.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쓰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말하는 말이고, 이건 헬라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우리를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자유가 좋은 거예요? 복종이 좋은 거예요? 복종의 결과가 구원이고요. 자유의 결과가 지옥이라면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꾸 둘러쓰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난 주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의 명령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는 삶이 반복되다가 보면 복종이 습관이 돼서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쓸까요? 아니요. 복종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려고, 자유케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게 자유를 주면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 복종하는 습관이 든 상태에서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복종이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선 우리를 종으로 삼으리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자유한 삶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한테 총 줘봐요. 나 요즘이요, 진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주일날 탁 사역 끝나고 나가면, 주일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딱 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 어디가 있잖아요, 아빠 어디가. 그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 어디가는 재미없어요. 우리 찬수가 더 재밌어요. 애들이 걔네들 재롱돌이, 우리 찬수가 재롱돌이 얼마나 웃긴데요. 엊그전에는요, 차를 타고 온 가족이 가는데요, 막 이렇게 찬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근데 문수가 더 큰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4살밖에 안 된 찬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형아, 아빠랑 말하기 좀 조용히 해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니, 이 4살짜리가 아빠랑 말하기 형아 보고 조용하래잖아요.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더 재밌잖아. 그러니까 아빠 어디가 보다 찬수 어디가가 좀 재밌겠어요. 나는 그거 재미없어, 별로. 근데 그 다음 게 재밌어. 그 다음에 뭐냐, 진짜 사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개념 없는 놈이 하나가 왔어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저기 장혁하고 유수영하고 이런 애들은 나가고요. 누가 들어왔냐면, 다른 애들이 들어왔는데, 헨리야? 에? 헨리라는 애가 들어왔어. 헨리라는 애가. 근데 얘는 시민권이 아예 캐나다구만.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우리나라에 연예 활동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군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 조교가 무섭질 않아. 처음에 가면 신병훈련을 시키는 조교들이 있잖아요. 조교들이 어안이 벙벙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군대를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간편하게 입고 가잖아요. 왜? 우리 다 알잖아. 군대 가면 옷 다 싹 벗어가지고 군대 소포에다 싸가지고 부모한테 보내잖아요. 부모님은 그 소포 갖고 울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아들이 오시구나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하고 싹 벗겨갖고 아무것도 없는 군복 입히는 거 아니까. 근데 헨리가 군대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완전 외국 여행 가는 거야. 짐을 하나 깔떡 쌓았어. 근데 막 거기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베개에 자기 매트까지 갖고 왔어. 그리고 조교보고는요, 딱 제일 먼저 뭐라고, 안녕하세요? 전혀 군생활을 모르니까. 그래서 던진 질문이 먼저, 총은 어디 가서 사요? 저걸,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총을 주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장난감 총인 줄 알고 지가 한번 쏴보겠죠. 이러고 저러고. 큰일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그전엔 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식 훈련이에요. 총 쏘는 거 안 가르쳐요. 왜요? 군생활에 복종을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선. 그래야 총을 줘도 제대로 쏠 수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람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헨리에게 총 줬다가 난리 날 거예요. 걔가 뭐를 사겠다라고 각오하고 군대 들어간 줄 아세요? 머신건, 기관총 사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한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쏴보고 싶대, 자기가. 어쩌라고.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자유가 중요하니까 너한테 기관총 줄게? 이럴 사람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까? 망종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원하기 전에, 참 자유를 얻기 전에 참 믿음을 원하십시오. 참 믿는 자에게 참 자유가 주어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자기를 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구원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훨씬 낫지 자유하게 풀려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예수 믿어서 힘들어 죽겠네.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주일날 교사해야 되지. 토요일날 주방 준비해야 되지. 이 음식 맛있네니 저 음식 맛있네니 소리 들어야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다퉈야 되지. 새벽 예배 나오래지. 그냥 공예배만 나오면 되지. 월상 예배 나오래지. 성경 읽으래지. 자유가 너무 없어. 우리 은수가 제일 하는 말. 아빠 우리는 목사님 가족이라 가족여행이라는 게 없지. 몇 박 며칠 여행을 갔어야지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평일날은 제대로 학교 가야 되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가족여행 못 가지. 못 가지 그럼. 제 소원이 가족여행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뺏긴 것 같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뺏기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전 놀라요. 제가 요즘에 정말 제 가슴 속에서 벅차게 막 지금도 눈물 나게 감사한 게 있어요. 난 우리 가족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아내 나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자녀들 나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억지로 묶으셔서 목사 만드신 게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가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제가 목사 된다는 거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어요. 우리 아내는 사명 자체가 아예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뺏어갔다고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게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자격 없는 저에게 너무 좋은 아내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자식들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 자녀들만 보면 눈물이 나요. 고맙고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된 대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싹시예요. 감사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된 게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싫으세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마음대로 살면 결과는 뻔한 거죠. 복종할 때, 공부하라는 그 일에 복종할 때 그 나중이 더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길어지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복종이 자유입니다. 복종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둘러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종이다. 주님이 나를 억지로 묶어 매셨으니까 난 그 묶은 것에서 노임받고 싶지가 않다. 주님 나를 계속 묶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나 풀어놓지 말고 주님 나 묶어주십시오. 나 결박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계속 둘러쓰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면 금방 범죄하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사회에서 질탄받을 그 사회 폐인데 그 맞더라.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맞더라고요. 목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뭐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그래도 주의 법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묶어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가 돼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종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김문수
너만 따라해. 하나님, 나를 종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피곤하지?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일날 더 잤을 건데. 감사한 줄 알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 외치는데 온 나라도 인권, 자유 외치다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나라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인권과 자유 앞에 사람이라는 것이 서 있으니 사람밖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인권과 자유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자유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봤더니 종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직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복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기보다는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